벌써 야고보서 말씀 시간도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6절은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재물에 대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들어가는 말씀으로 우리 그 말씀을 했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온 성도가 다 들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오늘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주일에도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은요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물,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그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돈이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아니 지금의 세상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돈이 생겨지는 그 태초부터 돈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었어요. 오늘날 사회에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해외여행도 가고, 돈이 있어야 레저 활동도 하고, 돈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명품 가방도 사고. 요즘에는 왜 이렇게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지, 돈이 이렇게 많은가 봐요. 5, 6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 아무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수단이 되는 게 바로 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만족을 주잖아요. 그렇죠? 뭘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성취하게 해주고, 그것 자체가 힘이 되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돈이 최고야.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는 뭐를 다루는 내용이냐? 따라합시다. 거듭난 삶. 크게 따라하세요. 거듭난 삶.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멘. 거듭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행함이 안 따르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겸손한 자고요,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여 시험을 견디는 자고요, 2절에 보니까 차별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을 탄압하지 아니하는 자고요, 3장에 보니까 말을 지혜롭게 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4장에 가니까 세상과 짝하여 버타지 않는 사람, 서로 싸우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참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이 그들의 거듭난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5장까지 오면서 여러분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배워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거듭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럼 대답해야죠. 아멘.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거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지. 예.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 먹은다고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믿음의 증거들이다. 그래서 오늘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돈에 대해서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우리는 오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재물을 대할 때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 된다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물질을 대할 때, 돈과 재물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냐는 거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은 악한 거, 그죠? 물질은 악한 거,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돈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가난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부한 것은 세속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청빈해야 되고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은 집도 없어야 되고 통장도 없어야 되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청빙 조건에다가 통장이 없어야 되고 부동산이 없어야 되고 다 없어야 된대. 두 번째 극단적인 생각은 뭐냐?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랑 같이 함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 가난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부한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두 번째 극단적인 생각,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생각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때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니까 돈 보기를 돌보듯 해야 할까? 우리 믿는 자들은 저축도 하지 말고 적금도 들지 말고 부자도 되지 말고 일용한 양식으로 매일마다 청빈하게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성경은 돈이 악의 근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돈이 악의 근원이다, 부자로 사는 것이 죄다, 여러분 그렇게 명시한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어요. 다윗이나 솔로몬, 욥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10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하게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는 복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어 사는 것도 복받은 인생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어볼게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악의 근원이고 뭐가 죄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떡하지, 나 돈 사랑하는데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찾아봤어. 예, 이게 도대체 사랑함이 어느 정도의 사랑함인지, 그렇잖아요. 예, 그냥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하는 건지 너무 사랑하는 건지 이 사랑함의 강도를 알 수가 없어서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휠라기라야라는 말이에요. 이거 번역을 했더니 이게 뭐냐면 탐욕을 말할 때 쓰는 동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 저 목사님, 저 서원성 목사도 돈 좋아해요. 웃지도 않으시네. 예, 저도 돈 좋아해요. 예. 근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함은 이게 뭐냐면요, 탐욕을 부릴 정도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고 그것은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가 죄악이고 어느 정도가 악의 근원이냐면, 여러분, 탐욕을 부리는 것, 돈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기서 사랑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필라기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탐내지 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끙끙거리는 인생은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결코 돈 자체를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정당하게 버는 것,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버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물질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 앞에 죄냐? 탐욕을 가지고 돈에 접근하는 것,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의 뿌리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돈을요 하나님 자리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돈에 대해 욕심과 탐욕을 부릴 때에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라는,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돈을 탐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을 탐내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돈을 좋아할 수 있어요. 정직하고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버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에 매달려가지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 돈이 대신하고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죄악이고 그게 악의 근원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쓰셔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돈은 죽어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돈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돈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돈의 능력과 보장성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관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극단적인 생각, 그럼 과연 부자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부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요함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돈과 재물이 여러분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니까 방탕해지고 돈이 있으니까 오만해집니다. 부자 청년처럼 그 부요함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너가 내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겠느냐 그랬더니 부자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자기가 젊은 시절 이렇게 쌓아오는 부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에게 등을 돌리고 가버리잖아요. 그 부요함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부요함 때문에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73편에 보면 부자들에게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된다는 거예요. 돈과 재물이 있어서 여러분 부요해지면 거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기 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며 불순종한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부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라.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여러분 부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반드시 저주인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가난함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네. 성경엔 분명히 부요하게 되고 돈과 재물이 넘치는 것도 복이라고 말하지만 반드시 그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가난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이 너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부를 쌓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도 예수님 저주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은 한결같아. 그죠?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참 그렇게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목사님 제가 바빠서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어느 정도 회사가 올라가면 그때 나올게요. 나중에 보니까 다 뺏어가시더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했었잖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 전도사로 있던 서울에 있던 교회, 거기에 목사님이 어느 날 에쿠스를 하나 크게 뽑았어. 그리고 내가 목사님 큰 차 뽑으셨네요. 그랬더니 성도 한 명이 자기 돈으로 한 대를 그냥 다 사줬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IMF가 터지면서 하던 공장과 기업이 다 망했어요. 오히려 빚을 6억인가 10억을 져가지고 완전히 집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렇게 허름할 수 없는 그런 집으로 들어가서 거의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느 날 새벽기도 와서 막 꽁꽁 우는데, 등치 큰 남자가 와가지고 막 우는데 너무 불쌍해서 안수해주고, 그 다음날도 와서 울고 기도하는데 안수해주고, 너무너무 새벽마다 우니까 불러다가 목사님이 상담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했더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망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동료들도 기업하다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잘못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사님이 희망을 준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전 빚을 다 갚고 회사가 잘 내고 막 성공하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는 이제 뭐 했어요? 목사님에게 에쿠스 한 대 뽑아드린 거야.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어. 에쿠스 때문에? 아니잖아요. 에쿠스 때문에 감격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목사의 행복은 뭔지 알아요? 성도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들도 왜 안 해요,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아나 봐. 여러분, 제 행복은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다 죽은 몸으로 왔다가 여러분 건강 되찾잖아요.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이 부흥의 문이 되고요, 부흥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니까 점점 예배를 빠지네, 새벽 제단을 빠지네,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네. 전화하면 제가 바이어 만나가야 지금 골프장에 있어요. 다음 주에 나갈게요. 다음 주에 나갈게요. 여러분, 주셨던 거 싹 다 가져가시더라고. 완전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못 일어나게끔. 여러분, 왜 사람은요 그렇게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그럴까요? 잘 되고 잘 벌고 성공하고 올라가면 왜 그렇게 교만해지고, 왜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인지. 근데 반면에 여러분, 고난이 와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게 되더라 이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가난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를 날마다 의지하는 삶,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요 가난을 권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다 잘되고 부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잘되고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주셨던 거 다시 다 뺏어가시는 거지. 그 선지자가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돼도 하나님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 자체, 재물 자체는, 따라합시다,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지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무슨 동산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만드셨어요. 자, 에덴 동산을 만들 때 로봇처럼, 인형처럼, 꼭두가시처럼 조종하는 로봇처럼 만들었어요? 아니죠.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도구나 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 만물을 그냥 움직이는 도구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존중한다는 거죠. 그 여러분,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예?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말은 마로 끝나는 거예요. 해로 끝나는 거예요. 예. 남자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 해? 저거 해?
손명호 집사님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빨리 안 해? 빨리 안 해?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할까?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물어보는 것은요, 뭐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선택권을 준다는 거,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다는 건 너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냥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거 하지 마, 명령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생각하시는 거지. 그러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의지로 우리가 이 돈을 쓰는 것이죠.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에요. 부와 가난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은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부요함이 따라합시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경의 원리는 딱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원리, 창조 원리는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돈도 어떻게 쓰느냐, 인간에게 주신 정욕과 그리고 여러분 건강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과 재물에 욕심을 내고 탐욕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돈과 재물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에 여러분을 오히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욥처럼 넘쳐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물질은 악한 거다, 가난한 것은 선한 거다, 부자는 세속적인 것이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한 것도 될 수 있고 악한 것도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을 끌려가는 자 되지 말고 물질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물질에 끌려가는 자 되지 말고 물질을 끌고 가는 자 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맞다. 물질과 재물은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어떤 성경의 원리로,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쓰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부와 가난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서 누군가에게는 부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는 부요함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가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어떻게 관리할까요?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건 나의 몫이라는 거죠. 참된 믿음, 거듭난 사람은 이 물질을 성경의 원리로, 믿음으로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따라합시다. 소유자로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를요, 내가 소유할 목적으로 축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돈과 재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잘 관리하고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잘 아껴야 되는 거지. 건강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니까요. 잘 가꾸면 여러분 선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악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금하는 것이 죄입니까?
저축하는 것이 죄입니까? 적금 드는 것이 죄입니까?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있잖아, 막 통장이 막 몇 개에다가, 예, 아파트도 몇 개씩 있고 막 쌓아놨어. 여러분,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죄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적금 많이 부은 건 죄이니 적금 통장 빨리 다 털어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이 쌓아두는 것, 여러분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잠언서 2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보배와 기름이 쌓이는 집은요, 어떤 집이래요? 지혜 있는 자의 집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쌓아두는 것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축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네, 저축을 잘해. 근데 문제는 저축이 쌓아두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지혜로운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여러분, 쌓아뒀는데 이게 나를 위해 쌓아두고 내 소유로 쌓아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저축했다고 그랬어요. 역대상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저축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헌금을 말할 때 너희가 헌금하기 위하여 저축해 놓아라.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사도 바울은 왜 저축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남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 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에 매주 첫날에 너희들의 수입을 모아가지고 저축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저축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지 죄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뭐냐? 따라합시다. 쌓아두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이건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고 저축하고 적금 붓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을까? 재물을 쌓아두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쌓아둘 수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은 뭐냐? 재물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하나님, 예? 이거 내가 번 건데요. 내가 얼마나 힘들여가지고 번 돈인데 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헌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부딪히냐? 이 물질 문제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좋아요. 예. 물질을 사랑하고 쌓아두고 저축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이 물질을 바라보냐는 거죠. 믿음의 시선으로, 신앙의 가치관으로 이 물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 생명을 가져가시면, 저 보험 5개 들었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환급도 못 받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적금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나 오늘 밤에 죽으면 그 돈 어디로 갈까요? 써보지도 못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생명 가져가시면, 아니 생명은 안 가져가시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가져가시려고 하신다면은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쌓아놨던 거 하룻밤에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 재물을 나의 소유로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적 재산권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소유자시고 나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렇죠. 대리일 뿐이고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맡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뭐예요?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출발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모든 만물,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창조물들 다 다스리는데 내 것만 예외야.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요, 이 땅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데 제 것만 빼고요. 제 것만 빼고. 이건 제 거거든요. 다른 건 다 다스리세요. 요것만 빼고요. 내 것만 빼고요. 아니에요. 내 것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대신에 인간에게는 관리권이 주어졌을 뿐, 대리권이 주어졌을 뿐, 재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축적하는 것은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선하게도 흘러갈 수 있고 악하게도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러면서 이 물질들과 이 돈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요, 신앙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말세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럼 뭐를 위해서 쌓아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 거듭난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깨끗하고 정직하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고 관리권과 이용권은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 평생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 영광 위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드러나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곳에 쓰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물질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열려져서 참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